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목이 좀 무섭지 않아요? 서운함은 비수가 되어 기대의 제목을 적어봤어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과 이제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7명의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두게 되었어요. 여기 부인을 소개하자면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드아, 마아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 핫깃을 통해서 아도니아, 아비타를 통해서 스바디아, 에그다를 통해서 이드르암, 그리고 바세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시므아, 소박, 나단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3명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권력을 찬탈하고 하는 내용 속에서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던 내용 때문에 앙감을 사게 되었던 압살롬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 치리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의 문제점은요, 암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논.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되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되는 다말을 흠모하게 됩니다. 다말을 흠모해서 아버지에게 고이청에서 아름답게 정서적으로 순리적으로 아버지 내가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윗이 안 된다라고 할 이유가 없이, 당시에는 이런 결혼이 전통적으로 다 되어져 왔고 친가들끼리도 결혼이 성립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간교의 내용을 가지게 되면서 시간이 없어 다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말을 이제 추행하게 되는 겁니다. 암논이 다말을 용모하다가 강제로 추행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4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말이 순리적으로 하자 아버지께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당신과 결혼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암논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안감을 삼습니다. 자기가 취하고자 하면 할 텐데 다른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는 이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게 되고요. 결국 추행하고 된 다음에는 다말을 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압살롬의 마음에 서운함과 분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과, 아니면 본인이 힘이 있으면 이 암논을 좀 어떻게 할 텐데 당시에는 압살롬에게 힘이 없었고 아버지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징계적인 내용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었던 암논에 대해서 분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아버지가 처단하지 않으니 자기가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후에 그를 죽이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암논에 대한 그 마음, 이 서운한 마음이 이제 좀 더 점차적으로 바로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에게도 처음부터 분노의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동생을 욕보이게 되었던 이 암논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둘을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암논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화는 나는데 어떤 징계적인 절차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암논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에게 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이게 되었던 암논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하기만 하고 화만 냈지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일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서운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신의 동생을 욕보이게 되었던 암논에 대한 어떤 징계적인 절차가 있지 않았던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그 양 목장에서 털을 깎는 아주 잔치의 일들을 핑계로 삼아서 다윗은 물론 다윗의 모든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이 암논까지도 포함해서 다 초청을 하게 되죠. 그의 마음은 아마 다 죽이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다른 형제들은 죽이지 않고 암논만 죽여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3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제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양식이 바로 이 주어졌던 크섭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즉 자신의 그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양해를 치는 그런 목장에 왕을 비롯한, 즉 다윗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간청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다윗은 빠지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에 이제 초빙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죠. 그 잔치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윗은 마음이 속상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흘려서 오랜 시간이 이제 함께 지나게 되는데요. 자기 동생 그 다말을 암논이 욕보이고 난 뒤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한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도 기다릴 대로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으니까 2년 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처리할 내용이 없었을 텐데 2년 동안 기다려도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니 자신이 직접 2년 뒤에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숨어 피하게 됩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3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3년을 지내는 동안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찾지 않아요. 물론 나름대로 이 암논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말씀 보게 되면 시계가 흘러가면서 다윗은 암논에 대한 마음이 많이 이제 식어지게 되고 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면서도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도망간 그새로 그를 거기에 두게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두 번째로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부르지 않는데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왕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여러 가지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데 그 시간이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지 2년 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왕족은요,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시의 예법이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체적으로 왕족만이 아니라 장군들도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예법인데, 압살롬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식사 자리에 아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되게 좀 마음이 반감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암논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것,
자신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피해 있을 때에도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식사 자리에 2년 동안이나 초청하지 않았던 것. 이것도 역시 요압이 나름대로 다윗을 설득해서 이 압살롬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서운함이 이제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운했던 마음을 가졌던 압살롬이 이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이 땅에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 배반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압살롬은 차근차근하게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출입하는 백성들,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그에게 이런저런 일들로 좋은 부분의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 억울함이 풀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이 4년이라고 하는 공을 압살롬이 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적질을 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압살롬은 은밀히 4년 동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도중에 백성들에 대하여 진실과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계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린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과거에 그 구슬에 가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이와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만큼 내가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갖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안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죠. 당연히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반역, 역정모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왕권을 성립하기 위한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했어요. 다윗이 좋다 가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년 뒤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나름대로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게 되었던 다윗 압살롬이 그 뒤에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헤브론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그 전파자 말 그대로 복 이야기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기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된다면 너희들 각 지파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에게도 이 소식통을 전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니까 12지파가 다 그런 줄 알고 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두 번째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계략은요, 자신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 200명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가니 너희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요청으로 인해서 200명의 그래도 나름대로 고위 관리급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압살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나름대로 계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고위급 때는 200명의 사람이 자기가 왕되는 일들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더욱 힘을 얻겠죠. 그리고 만약 이 200명의 사람이 자기가 반역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여기에 만약에 이네들이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 200명을 죽일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반역에 어떤 반대 의사를 내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0명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당시대에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사꾼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모사꾼이거든요. 지략가예요. 그래서 이 지략가 되는 아히도벨을 불러오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당연히 다윗의 지략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압살롬의 요청에 흔쾌히 가서 압살롬의 모략군 지혜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수순을 차근차근 다 밟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왕적인 권한이 크게 힘이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헤브론에서 왕권을 가지게 되었던 이 압살롬이 많은 중직자들 더 나가서는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게 되었던 일들을 통해 결국 아버지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성에 가만히 있다가는 죽음, 말 그대로 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14장부터 쭉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지금 몇 가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되었던 암논을 어떻게 징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암논을 죽였을 때 3년씩이나 자기를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것, 왕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아들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서운한 마음이 오늘 제목과 같이 비수가 되어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솔로몬에 대한 내용도 또 압살롬에 대한 내용도 다윗에 대한 내용도 본문으로 삼지 않고 아히도벨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히도벨은 왜 이렇게 쉽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찬찬히 보게 되면 아히도벨도 다윗이 즉 그때 당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는요,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쉽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라갔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어요.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거든요.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히도벨, 말 그대로 다윗의 책사되는 이 아히도벨이 쉽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아히도벨도 다윗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찬찬히 보게 되면 성경 두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같이요. 다윗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아들은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멘. 밤중에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되었던 다윗이요, 자신의 군사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신하는 가서 이 바세바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는 누구냐? 여기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암의 딸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4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 같이요. 뭐 이렇게 충분한 말이에요. 다시 시작. 네, 잘 보세요. 자, 아히도벨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엘리야. 금방 읽고도 또 몰라.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은 엘리암. 근데 사무엘하 17장 3절 다 덮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엘리암은 누구의 아버지? 이거 봐, 이거 봐. 어? 다시 사무엘하 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거기서 덮지 말고 이거 덮지 말고 잘 맞춰서 봐. 사무엘하 11장 3절 덮지 말고 잘 봐야 돼.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암은 누구의 아버지? 바세바의 아버지. 네? 바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근데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 아히도벨. 오늘 모세의 최고의 지략가 되는 사람은 아히도벨이에요. 자신의 아들은 엘리암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딸 되는 사람은 바세바예요. 바세바. 그러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바세바는 누구일까요? 손녀죠. 우리아는 손녀 사위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의 손녀를요 취하게 되고 손녀 사위를 죽인 거예요. 당시에는 아히도벨도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분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왕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마음에 서운함과 상처만 가지고 있었던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부르니 아주 순순히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하여 가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아히도벨은 아히도벨 나름대로 자신의 손녀를 취하게 되고 결혼한 처녀잖아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마음의 서운함과 한감이 없겠어요? 그것을 마음에 꼭 담고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부르게 되자 쉽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 들고 가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히도벨이 괜히 압살롬에게 다윗을 버린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정책에 대한 것을 물을 때에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신의 조카, 말 그대로 손녀죠. 손녀되는 바세바를 취한 이 다윗에 대한 안가품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같이 쭉 볼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노력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돈을 지키게 한 마음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온 이스라엘이 되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으로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치리하게 되고요. 자신의 족대는 다윗을 해코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시략가, 모략가 아히도벨에게 그러면 내가 이네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내 마음에 모으기 위해서 내가 취할 행동이 뭐가 있겠느냐 처음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략가 되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한다면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는 은밀히 행했지만 당신은 백주대낮에 사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첫 번째 정책을 핀 게 뭐냐?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라. 사실은 뭐 그 내용도 여기 보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정확한 사람은 정확한 사람인데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의 망대에서 취한다, 욕보인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취하게 되거든요. 욕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히도벨은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라고 한다면 자신의 손녀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녀 바세바를 이렇게 슬그머니 취해가지고 자신 아내를 삼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녀 사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던 다윗에 대한 한가분 성은 성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이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서운한 마음이 분노와 같이 비수와 같이 다윗에게 꽂히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에게 서운한 마음을 참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게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들로 인해서 서운함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윗은 알게 모르게 아들 압살롬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아히도벨에게도 상처를 주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표출했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 군사를 일으켜 아버지를 아예 목숨을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적인 일들 두 가지. 이것은 아주 큰 악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생각지 않게 자신의 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만 요압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힘써주게 되었던 요압이거든요. 숨어있을 때 그를 피해 있을 때 불러들인 사람도 요압이고요.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을 때 초청받게 한 사람도 요압입니다. 그러나 요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이 지나치게 하는 일들을 보니 이 압살롬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주어지게 될 때 다윗은 요청을 하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그만 요압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쌍방간에 서로 서운함과 이 분노의 마음은 서로 이렇게 잣대가 이쪽 저쪽 얽혀지듯이 실타래와 같은 부분 속에 함께 되어서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느냐? 아히도벨은 나름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죽은 뒤였던 다윗이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안갚음을 갖고 나름대로 그 앙금을 가져 이 다윗을 해코자 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압살롬과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신이 죽음으로 모시게 되었던 다윗의 후궁들을 부끄럽게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취함을 당하게 되었던 일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다윗을 아예 숨통을 끊으려고 했던 계획을 갖게 되었던 아히도벨도 이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나름대로 또한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도벨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또 나름대로 두 번째 이렇게 나름대로의 굉장한 지략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압살롬도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내 아버지 사람인데 왜 아버지를 버리고 나한테 왔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후세가 그보다 당신이 나에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다윗을 버리고 당신을 수군으로 택했습니다라고 해서 압살롬이 기쁘게 후세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에 이 아히도벨도 지략을 내놨고 후세도 지략을 내놨어요. 어떤 지략을 내놨느냐?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떤 그 정렬을 하기 전에 지금 당장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된다. 그가 힘을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아버지는 즉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 출신이 아니냐. 그는 나름대로 지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몰살할 수 있으니 또 시간을 지체해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해서 아버지를 죽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 쫓아가는 것보다는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사를 더 모아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아히도벨의 지략이 맞는 거거든요. 정신 못 차릴 때 가서 죽여야 되는데 정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니까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게 되자 아히도벨은요, 짐을 싸가지고 고향에 들어가 스스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도 그렇거니와 여기 이 아히도벨도 마찬가지로 서운한 마음이 비소가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돌아와 본인들이 죽음을 안타깝게 당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일들로 내 성경의 말씀은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서운함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음식이나 모임이나 차별적인 일이나 아니면 거친 이야기나 등등의 많은 일들로 많은 서운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서운함을 즉시 풀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비수로 만들어져서 상대방을 찌르거나 상대방의 비수에 내가 찔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화해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와중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넓은 마음. 어떤 사람은 괜히 폼 잡고 아니면 대입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뭐와 같다? 바다와 같다, 호수와 같다 해서 어떤 상처를 줘도 나는 까딱하고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폼 잡고 이야기하는데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뭐냐? 나름대로 이런저런 부분을 개략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지만 많은 상처적인 부분의 일들을 상처로 받지 않는 부분의 일들 또한 역시 넓은 마음에 속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서운한 일들을 해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비수를 만들어 꽂을 이유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돌아서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지도 않은 결과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비수를 가지고 다윗에게 꽂으려 했던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결국 그 비수가 돌아와 본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에 쓰임이 되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원수 갚는 일들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 네가 그러지 말고 내가 대신 해줄게. 우리가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파워가 클 것 같아요? 주님이 한 대 때리는 게 파워가 클 것 같아요? 주님한테 안 맞아봐도 잘 모르지. 맞아본 것은 주먹으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된 일들, 손해보는 일들이 이게 전부 다 주님의 파워적인 펀치에 맞는 거예요. 머리에 멍이 들을 정도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다 주님의 파워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누구에게 비수를 만들어 꽂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비수를 만들어 꽂는 그 당사자에게 도리어 그 비수가 돌아와 압살롬은 물론 아히도벨도 죽음을 당하게 하거든요. 물론 그 이들의 근원자 되는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참 서운함과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수가 되어지기 전에 화해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거는 화해 비수를, 즉 이 서운한 마음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도 모르게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게 모르게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작정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놓고 상처를 준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나요? 그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나 서운한 마음이 비수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면 누구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나 때문에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주님 앞에 넓은 마음을 구하셔서 아무래도 서운함이나 상처받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즉시 푸세요. 말을 해서 풀어야지 나중에 비수를 가지고 가서 풀면 되겠어? 나 이거 서운했습니다, 나 저거 서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모르고 상처를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해한다면 더 주의하지 않겠어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비수를 마음에 품지 않고 그 비수로 상대방을 꼬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아히도벨을 그리고 요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서운한 마음이 비수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 그 일을 풀어가고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아예 상처를 안 받는 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대놓고 상처를 주는 자가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면 서로들 빠른 시간 내에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의 삶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